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좌우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요, 승리합시다. 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잖아요. 영적으로도 늘 전쟁터고요, 육적으로도 늘 전쟁터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루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장수를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만한 이 용사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굉장히 용맹을 떨쳤던 그런 전쟁의 용사였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골리앗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와 한번 싸워볼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너희의 장수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거야 하면서 막 외치는 거죠. 당당한 거죠. 얼마든지 나는 니들이 누가 나오든지 나는 다 해치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느 누구도 아니 저런 모욕적인 소리를 하다니 내가 가서 한 방에 요절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뻔한 결과였어요. 나가봤자 질 게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전쟁터에 자기 형님들 줄 도시락을 들고 이제 그것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상황을 지금 본 거죠. 다윗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이방 민족, 저 블레셋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아니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모독을 하니,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저것들을 내가 요절을 내리라,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하면서 싸움을 자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그 싸움을 허락하겠어요?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키가 거의 한 3m가 되는 엄청난 장신의 덩치가 있는 싸움의 그 전쟁의 용사였고요, 다윗은 어린 목동, 어린 아이였어요. 어떻게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얘야,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상대가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진 그런 사람인데 이게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4, 3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했던 얘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해요. 비록 내가 지금 목동으로 이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양을 쳤지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을 노리는 그 강한 짐승들을 내가 대적해가지고 그 사자니 뭐니 내가 다 물리치고 다 죽이고 내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양떼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그 맹수들과 싸워 이겼던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일까? 그렇게 사울 앞에 이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 알았어. 용기가 참 가상하지만 나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내 투구를 줄게. 내 갑옷을 줄게. 내 칼을 줄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 왕도 덩치가 상당한 사람인데 그 어른의 옷이 그 아이에게 맞겠냐고. 투구가 맞겠어요? 갑옷이 맞겠어요? 칼을 들을 수나 있겠어요? 딱 차보니까 투구가 이렇게 내려오고 갑옷 입으니까 축 처지고 칼을 들고 나가려니 힘들고 이건 싸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를 다 내어 던지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겠죠. 그러면서 나한테 맞지 않으니 난 나에게 익숙한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매끄러운 돌 몇 개를 집어넣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입장에서 이스라엘 군에서 자기랑 싸우겠다고 나오는데 뭐 훌륭한 장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애송이가 막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에 뭐 이만큼 돌멩이 하나 집어넣고 이러고 나오는데 이게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이런 느낌 받지 않았겠냐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딱 보고 골리앗이 이제 하는 말이죠. 그게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냐 이거예요.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 오늘 너 제삿날인 줄 알아? 애라고 내가 봐줄 줄 알아? 지금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너 오늘 끝났어. 네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다 나눠줄 거야. 죽으면 이제 까마귀가 와서 물어뜯고 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맞받아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야, 다윗 대단하잖아요. 골리앗이 야 내가 갠 줄 알아? 막대기 들고 나랑 상대하겠다고? 너 오늘 제삿날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깨갱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야, 내 제삿날이라고 웃기시고 있네. 오늘은 네 제삿날이다 이놈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아귀에 붙여주실 거야. 너는 내 손에 오늘 끝장날 거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은 네가 말한 것처럼 내 살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될 거야. 그래서
결국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보게 될 줄로 알아라 이놈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게 딱 얘기하고 골리앗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도 맞서서 달려 나왔겠죠.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 애송이 같은 게. 그러고 이제 막 붙는데 다윗이 가다가 이제 돌을 딱 취해가지고 물매로 촥. 야, 기가 막혀요. 온갖 투구와 갑옷을 다 입었는데 요 빈자리, 얼굴 요 빈자리 거기에 요 돌멩이가 딱 가서 맞추는데요. 그냥 한 대 턱 맞고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돌이 이마에 박혔대. 그냥 얼마나 세게 던지고 얼마나 정확도가 좋은지 돌이 이마에 딱 박혔어. 보석 같은 게 하나 딱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칼 안 갖고 갔잖아. 빼가지고 그걸로 목을 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막 환호성을 치고 블레셋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거 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문제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은 반드시 분명히 나를 따라와요. 내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 골리앗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이 제거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삶에 방해를 받고 우리가 힘들어지죠. 그 골리앗은 분명히 있는데 그 골리앗을 제거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생활할 수밖에 없어. 때문에 이 골리앗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요,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장벽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냥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밥을 먹는 것도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의미가 없고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다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골리앗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죠.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덮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에 이렇게 밀어닥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는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내 자신을 어쩔 때는 볼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내가 알 수 없는 그 불투명한 미래, 그죠? 불투명한 미래. 아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티고 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불투명한 미래. 도무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가름할 수 없는 그냥 불안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미래 앞에 그 미래가 우리에게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전 통계지만은 한국의 40대에서 60대 남성 자살 인구가 13,000명이었대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며 짐을 지고 가는 이 남성들이 겪는 고뇌의 그 현 주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1만 3천 명이 뭐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얼마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 많은 숫자예요. 40대에서 60대 한참 가정을 책임지고 일해야 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관련된 가족들까지 다 따져보면 이 수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무한 경쟁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골리앗은 과연 어떤 것이 있어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골리앗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 앞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수가 있을 수 있죠. 바로 이 문제, 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본문 45절 47절 사이를 쭉 보면 읽지는 않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겼어. 내가 너의 목을 뺄 거야. 네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다 가져갈 거고 땅의 짐승들이 다 가져갈 거야.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아멘.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은요 아주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는 상대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셔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냈던 거죠.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골리앗을 만날 때 인간적이고 산술적인 어떤 계산, 내 머리로 계산되어지는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술적인 비교를 할 때는 되지도 않는 일이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인데요, 이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숫자로 그 몇십만 명 되는 그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300명도요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은 거예요. 물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얌전하게 먹은 사람 300명 뽑은 거예요. 뭐 전투력을 해가지고 300명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군사훈련은 잘 받은 몇 명인가 14만 명인가 13만 명이 가지고 엄청난 그 군대를 쳐서 이긴단 말이죠. 이게 산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답이 나올 게임이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이 게임에 승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이 산술법을 가지고 여러분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형적인 조건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건이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아이고 나 나빠지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되어지고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갈 수 있는 거죠. 내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인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뒤집어 놓으니까, 판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이 세상에 안 뒤집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안 뒤집힐 환경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열쇠로 인하여 절대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막혔던 것을 뚫으시면 뚫리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매었던 것을 풀면 그냥 풀려버리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그거 얼마나 보잘것없는 물건 아닙니까? 그것이 골리앗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똥이나 묻은 양 똥이나 묻었던 그런 지팡이일 텐데, 그 더러운 지팡이일 텐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지팡이는 그냥 죽은 나무 조각이에요. 바로왕 앞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지팡이를 흔드니까 바로왕이 무너지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에 무슨 괴력이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에 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골리앗 앞에 물맷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요, 홍해 앞에, 바로 앞에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죽은 나무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서 이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굉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닥친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액면 그대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지 않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큰 문제를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큰 문제를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이거 정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지금 닥쳤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려고 이걸 지금 내 앞에 내어놓으셨구나. 여러분, 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 이거 아멘해야 돼. 이거를 아멘해야 돼. 이 큰 문제,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었네 이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헛 믿었네.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 큰 문제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큰 시험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밤을 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골리앗일 수도 있지만 그 골리앗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골리앗이라는 이 천적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였고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리앗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골리앗 때려 눕힌 다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 전에는요, 다윗이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때려 눕히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애들이 노래 부르는 것부터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골리앗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은, 잘 들으세요, 골리앗은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빛나게 해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이다. 뭐라고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이다. 어떤? 우리의 생애를 한 번 더 빛나게 해줄.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오면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큰 선물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죠.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과 벼랑 끝에서 날아가는 사람이요. 행글라이드를 타려면 절벽까지 막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절벽까지 막 가서 절벽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절벽까지 가서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절벽으로 던져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믿음의 날개를 준비한 사람은요,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아요. 믿음의 날개를 가진 사람은 그 벼랑 끝에서 아주 멋있게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애물은 오히려 우리를 더 높게 뛰어오르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터지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